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무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이 주님의 날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중에 저희에게 임재하여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연합하고 더욱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동시에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큰 애를 잊고 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나태와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이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의 충직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열리는 데에 작게나마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물질적, 육체적, 영적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조속히 전환되어 교회마다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고 찬양과 경배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남동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1일 전교민 전도 축제의 날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불신자와 태신자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난 25일 월요일부터 3주간에 걸쳐 제39차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수험생과 준비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또한 각 가정과 개인의 간구와 결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심하고 세밀하신 주님, 모두 응답하여 주시고 결실을 주시어서 성도들의 주님 향한 감사와 찬양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깊이 회개하는 것은 코로나의 기간 동안 교회의 지체가 되는 8개의 부서, 각종 기도회, 남녀 선교회, 속회, 지역회 등의 활동이 매우 부진하였음입니다. 한번 꺼진 불을 다시 지피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오니 주님, 저희의 교회 향한 사랑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세상의 풍파에 꺼지지 않을 열정으로 각 기관과 모임이 활발하게 하시어서
저희로 주님께 더욱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것에 모든 것에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은 물론 부목사님 전 교육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해도 남은 2개월을 잘 마무리하고 삶 속에 주님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함께 지키며 예배하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우리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성찬식 우리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잘 지키는 가운데 있는데 협조해 주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또 세일의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내일은 11월에 시작하는 1일입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전도 축제의 날 11월 21일 주일날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5월 달에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전도 작정자들을 우리 작정했었는데 혹시 그때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새롭게 추가로 더 작정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11월 7일과 14일 두 주간에 걸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지회장을 11월 둘째 주일까지 선출해 주시고 우리 사무실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우리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11월 20일 주간에 진행합니다. 제34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1월 20일 우리 금남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를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베푸셨던 사랑, 함께 하셨던 은혜,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를 기뻐하며 진실과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또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삶을 친히 만지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말씀, 우리들이 새기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가까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 것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지만 이미 루터 이전 2, 3세기 전부터 종교개혁의 운동과 흐름들이 계속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 문에 당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반박문, 특별히 면죄부와 관련된 이런 항의의 반박문을 게시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종교개혁의 깃발이 높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그런 것을 가리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고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사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행이나 선행이나 혹은 때로는 성지순례 같은 것 혹은 아니면 이렇게 면죄부를 사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게 당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잖아요. 루터도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깨달음을 주세요. 그가 깨달은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업적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지요. 이 깨달음이
세계 역사를 바꾼 우리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은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고요. 내가 그 은혜를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게 이 종교개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꺼려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루터는 깨달은 거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요. 그 출발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모토 가운데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말하곤 하지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루터가 만난 하나님,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의 체험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한 출애굽기 19장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착각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착각이 뭐냐?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얻고 받고 그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또 하나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마치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인 듯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어리석은 착각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인생 내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도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내가 마치 그것의 주인이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건 없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철든 신앙인이냐? 그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게
감사할 줄 아는 게 철든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철이 든 신앙인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철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철이 들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것임을 내가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3달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어요. 지금까지 3달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한 산 아래에 장막을 치게 돼요. 자,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성경은 그 산이 시내산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시내산을 일컫는 다른 이름도 성경에 등장해요. 어디서는 호렙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여호와의 산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요,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내산이 어디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언급에 성경의 관심이 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게 돼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애굽의 세력과 애굽의 통치가 이제 임하지 않는, 정말 그들이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 힘을 얻고 낙심했을 때 위로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로 경험됐던 게 이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식 계약을 맺어요. 언약식을 해요. 이제 그 언약식을 하면서 어떤 존재로 출발하게 되냐면 이제 정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자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고향 같은 게 이 시내산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모세의 역할과 기능도 좀 달라진 것을,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들의 행동의 중심도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했던 그들의 행동의 중심,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 광야길을 지금까지 3달 동안 걸어왔어요. 그들의 행위의 중심은 광야길을 걷는 거였어요.
그 3달 동안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서 그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길을 걷는 그러한 삶의 행동에 그들의 삶의 목적과 중심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의 행동의 중심이 이제 바뀌게 돼요.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산에 올라갑니다. 왜 산에 올라가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와요. 이제 모세의 역할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해방자,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모세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3달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쳤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장막을 치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피곤한 몸을 누고 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제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는 저 포로 생활하는 이들을 이끌어내라. 그럼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고 섬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그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이었어요. 그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그런 여러 장면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세요. 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들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앞으로의 광야길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크게 하나님은 2가지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들이 담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너희가 체험한 그 역사, 그 은혜, 그거를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이 쉽지 않았지요.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그는 완고하게 계속 버텼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그 첫 태생이 다 죽는 10번째 시험을 재앙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곧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자기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앞에 홍해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했어요. 대적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 험난한 과정들을 그들이 겪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금까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3개월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들을 건져주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은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들을 업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그 은혜 체험한 그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수고해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 마땅해요. 그런데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는데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은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벌 능력도 없어요. 나는 1등하고 상을 받을 능력도 없어요. 나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무언가 마땅히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 공로를 따지지 아니하고 내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드렸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가서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 야곱 족속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그들이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5절 6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왜 너희를 건져주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애굽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죠, 여러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보배로운 소유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지키고 책임져 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큰 근거가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 나는 더 겸손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아무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왕,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백성을 돕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열방,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열방,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알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살아가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붙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잘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를 삼아하며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바쳐진 존재임을 내가 들어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요. 그 말씀에 나를 묶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은 매이는 거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가 매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일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두 가지를 전해주셨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라는 그런 주에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한 아이가 그 마을에 태어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몸집도 작았고, 더 큰 불행은 그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사생아였다 그럽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그 아이와 어울리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롭게 지내야 했고요. 마을 아이들의 놀림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12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말로 사춘기 그때지요. 그 아이가 있는 마을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게 됐대요. 그때가 조금 지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가냐면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늦게 들어가요, 일부러. 그리고 일부러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가 슬그머니 앉았다가 나와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고 나왔던 게 그 아이의 교회 다니는 패턴이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왔나 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되새기다가 예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나가고 있고 뒤에서 인사하고 있고 막 그런 장면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인사해요. 넌 누구의 아들이니? 내 아버지는 누구니?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요. 그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주목해 봐요. 그때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 안 해도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주지사까지 되게 돼요. 그가 고백함,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한마디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 그들이 듣고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주의 더 큰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두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 두 가정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인철 권사님, 홍영인 권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11시 반에 우리 공덕동에서 있고요. 우리 오춘교 집사님, 정막래 집사님 가정의 결혼식이 12시 반에 우리 대학로 쪽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기존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 그래서 그 명칭을 보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용 인원의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정상을 점점 회복해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함께 모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 따로 문의하셔서 신청 안 하셔도 되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잘 회복시켜 나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쌓이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가정들,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의 은혜와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제단 그리고 이 제단과 연결된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